2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이 하게 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느니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나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가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 왜 갑자기 그런 인사를 하라고 할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기도원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기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용사는 아니었죠.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미디안 사람들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정말 몇 줌 되지 않는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이 들키면 빼앗길까봐 정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했죠. 근데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별로 보잘것도 없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리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고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신 것이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찾아와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현실을 보니 주의 사자의 말이 믿어지지 않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의 그 요구에 응답해 주세요. 이 기드온이 쌓아놓은 그것들을 이제 불로 다 태우셨죠.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해야 할 일을 명하십니다. 어찌 보면 그 앞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를 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신앙과 용기의 표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이 뭐냐?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한 5가지로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었어요. 먼저는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숫소 중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 둘째 소일까? 첫째 소가 좀 더 좋은 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둘째 소를 요구한 것은 아무래도 이 당시 이제 기드온의 이 마을이 이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첫째 소는 바알에게 드려지기로 준비해 놓은 소였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숫소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알의 단이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의 개인의 단인가?
라고 개인의 단어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 뒤에 쭉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 개인의 단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단을 헐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만약에 개인의 단이 그 개인의 바알 단이면 허물든지 뭐 잘 가꾸든지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마을 공동체의 단이다 보니까 그걸 허무니까 기도원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그 뒷마당에 단이 있었고 그것을 요아스가 관리를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을 이제 부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세라상은 아세라 여신을 가리키는 나무로 만든 신상인데 뭐 바알과 아세라 항상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찍어 버려서 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그 무너진 바알 언덕 위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둘째 수술을 잡아 찍은 아세라상의 나무로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거가 명령이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혼자서 바알의 단을 허무는 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 바알의 단이 얼마나 컸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높이가 3m에서 5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 높이만 해도 1.5m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돌과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정시킨 형태죠. 따라서 이거 혼자서 이것을 부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기도온이 자신의 총 10명을 데리고 그걸 나중에 부수게 돼요. 근데 이 단을 부수는 그냥 물리적으로 단을 부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어요. 뭐가 어려울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종교심이 더욱더 두려운 거죠. 마을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종교심을 기도온이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좀 다른 사람 이야기니까 뭐 별로 와닿지도 않고 뭐 쉽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제사 문제로 집에서의 갈등을 겪어본 적 있습니까? 제사 문제. 뭐 계실 수도 있겠죠. 뭐 시댁 또는 친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기독교 신앙을 가졌어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갑자기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거죠. 이런 우상 숭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만약에 내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주변에 기도 요청하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바알의 이 우상 이 단을 무너뜨린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가정에서 그 제사상 없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마을 전체의 그 종교심을 건드리는 것은 결코 더욱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기도원의 차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이 바란 대로 그 표징을 해줬다면 이제 여호와께 자신의 신앙과 용기의 표징을 보일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자신의 종들 10명을 거느리고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해요. 그런데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2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합니까? 밤에 실행하기로 합니다. 낮에 바알의 단을 헐 만큼의 용기가 기도원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기도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변이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무엇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함에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에 나갈 때, 내 상황, 환경이 변하고
그리고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데 정말 놀라운 은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뭡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쉽지 않는 결정이죠.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다 보니까 자신에게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 연단과 시간이 지나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죠.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길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던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고 아는 것처럼 그 길이 순종의 길이 험하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의 열매들이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십계명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 여러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명령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서신서들 보면 바울 서신에도 술 취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 등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결국에는 변화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기록한 이유는 그저 읽고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죠.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 혹시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이 쉽지 않는가? 순종을 하면 때로는 손해도 보고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재물을 다 빼앗길 때도 있죠. 모든 인간 관계에 단절도 가져옵니다. 당연히 두려움을 느끼죠. 기도원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이 아니라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두렵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을 그냥 그래 너 혼자 한번 순종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너가 극복해 봐라 라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순종했어요. 기도원이 순종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침에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어 있어요. 난리가 났죠. 누구의 소행인지 묻습니다. 탐문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소행이 밝혀져요. 근데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기드온을 끌어내라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죽이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먼저 기드온이 순종한 제일 먼저 변화한 사람이 그의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의 집 뒤에 바알의 산당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요아스도 상당한 바알 신앙심 있는 사람이죠. 아무래도 신앙심 있다 보니까 너가 이걸 관리하라라고 해서 마을에서 맡겼을 겁니다. 어찌 보면 마을에서 가장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알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특심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이 순종하며 나갔더니 한마디로 바알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이 단을 헐은 내 아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변했죠. 왜 변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과 때 순종했더니 그 아버지가 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바알의 단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기드온을 두둔하고 나서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순종했더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의 변화는 다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이 참되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영향력이 있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흘러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이후로 기드온의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이 여룹바알이라고 불러요. 이 여룹은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바알과 싸우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바알의 단을 파괴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죽이고자 달려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변화해서 기드온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처음에는 많은 비난도 있고 유별나다는 소리도 듣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지만 훗날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술을 먹지 않고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죠. 유별나다고 하죠. 꼭 너처럼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켜 나갈 때 결국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순간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알의 재단이 파괴되고 이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자 합니다. 마을이 이제 변했어요. 마을이 바알의 가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겠다라는 이제 영적인 회복이 막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정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자 하니까 적이 대규모로 쳐들어왔죠. 항상 말하는 거지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공격해 오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통하여서 뭔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쳐들어와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34절 보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나팔은 군사를 모집하거나 전쟁의 신호를 알 때 부는 건데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로잡히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군사를 모집한 겁니다. 근데 나팔을 불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보니까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이 아비에셀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아비에셀 족속이 누구냐? 기돈이 바알탄을 무너뜨렸을 때 기돈을 죽이려고 모여들었던 그 성읍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돈이 바알의 탄을 무너뜨리며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였을 때 이들이 변화돼서 가장 먼저 기돈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족속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화도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비에셀 족속이 뒤를 따랐지만 기드온이 이것을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방에 사자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전에는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어떤 기도의 가문이냐, 외모나 탁월한 언변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성령이 그와 함께함의 결과인 것이죠. 주님께서 돈 넣은 손길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숫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 모였던 숫자 인원이 32,000명이나 모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큰 격려가 되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숫자는 많지만 군사 훈련도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오합지졸입니다. 더욱이 수십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 사람들 데리고 전쟁한다는 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뻔한 그 양털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36절 3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도 우리가 이 양털 좀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양털 기도는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여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손에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느냐의 생각에 자신감이 사라진 거죠.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명확합니다. 기도원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한 당신의 뜻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두려워했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뜻을 기도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도 부어 주시고 32,000명이나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도한테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양털로 확증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기도원의 요청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원이 어떻게 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 첫 번째 요구한 것은 자연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털이 밤에 습기를 모으고
그 주변에 있는 땅의 습기를 모으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땅은 마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다른 조건을 제시해요. 어떤 조건이냐? 거꾸로 양털은 마르고 대신에 사방에 이슬이 가득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에 반대되는 현상, 반대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이 의심이 많은 기도원의 요구에 동일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 양털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양털 뭉치의 기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기도원의 이러한 기도 방법이 옳을까요? 아니면 옳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면 뭐 답은 두 가지죠. 옳는가 옳지 않는가. 아마 뭐 다 이게 흔히 말해서 뭐 이런 표현은 아리까리하죠. 맞나 맞지 않나.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좀 더 잘 좀 보면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 행동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문장에는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데 왜 옳은 게 아니야? 옳은 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응답을 요구해 주세요.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당시의 왕을 세워 주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요구하니까 응답해 주신 것이죠. 기도원의 이 양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좋은 방법이라기보다는 기도원의 믿음에 없는 그 부족함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도 뭐 양털 이런 기도 조건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왜 이런 조건을 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뭐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어떤 뭐 현상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는 건데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뭐 가장 많이 했던 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 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집을 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죠. 또 우리가 한 번 정도 지금 여기 계시면 다 경험했던 거, 이 사람이 주님이 원하는 배우자인지 아닌지 그런 사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양털 조건을 걸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누군가부터 사업의 아이템을 듣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또한 내가 집을 팔려고 하면 하나님께 여기 집에 대한 문의를 오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다면 카톡이 몇 시까지 오게 되면 내가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또 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들 몇 명 있었대요. 몇 명 있었는데 그 몇 명 중에 누군지를 고를 줄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양털 뭉치의 방법은 가만히 보면 신앙이 초신자 약한 사람보다는 경건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양털 뭉치 방법을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은 명확했어요. 하나님 뜻은 정해졌습니다. 기도는 단지 이를 확증하기 위한 징표로 요구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양털 뭉치 기도를 하는 것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데 거기에 대한 사인을 구하기보다는 미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양털 뭉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 우리가 바라는 것과 지금 기도원이 한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도원이 했던 방법이 우리가 하는 방법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또 양털 뭉치 방법을 쓸 때 우리는 자기의 욕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세우고 양털을 내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법을 흐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어진 양털 뭉치 방법은 자신의 그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는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까 이제 그 연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 누군가 사귀려고 할 때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하겠죠. 싫어하는 사람 놓고 기도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셨다. 너와 하나님께서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헤어질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닌 것 같아라고 헤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가 뒤에서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내가 좋아할 때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 것 같고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냥 내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재가를 얻으려는 수단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의 본질적인 뜻과 지엽적인 뜻이 있어요. 이 지엽이라는 말은 본질이 아닌 뜻이라는 것이죠. 본질적인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러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죠.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순종하며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엽적인 뜻도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사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결혼의 문제, 이 직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들에게는 무척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배우자가 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내가 이 직장에 갈 것인가 저 직장에 갈 것인가 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가 더욱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내가 이 집에서 살 것인가 저 집에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는 지엽적인 뜻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는 데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뜻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이면에는 내가 혹시 여기를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보다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는 이기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갈급하게 찾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잘 되기 위함인 거죠.
내가 이 직장에 갈까, 내가 저 직장에 갈까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직장을 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 뜻을 못 펼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승진이 안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이기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찾는 이유는 결국엔 내가 잘 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도 결국엔 내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어떻게 확장되고가 아니라,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 것인가, 내가 망하지 않고 정말 내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평안함을 얻기 위함이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간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업 때문에, 아니면 어떤 배우자의 궁합을 보러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 배우자 맞습니까? 이 배우자 나랑 맞습니까? 라면서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막 했을 때, 과연 그 행동과 내가 어떤 점집에 가서 이 궁합이 나랑 잘 맞습니까? 사주팔자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과연 다를 바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그 지엽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든 이 사업을 하든 말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가 말든, 그것이 결정할 때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령 내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향해 달려간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주시죠. 그 길을 못 가게 만드십니다. 그 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기에 때로는 그 과정이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또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결정하며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신실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겠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혜로 발견하며 나가는 것이죠. 만약에 나에게 어떤 재능이 없어요.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구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양길이에요. 뭔가 잘 되지 않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안목과 지혜로 바라봐도 아는 겁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죠. 내가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로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 어떤 거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A에 있지도 않고 B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A를 선택해야 합니까? B를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A가 내가 A라는 직장을 보니까 더욱더 비전이 있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룰 수 있고, 이곳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 더욱더 머물 수 있다라면 우리 A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선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주님과의 동행함, 주님과 친밀함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고 결정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신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우리는 나갈 뿐이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들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택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선택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엽적인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애쓰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명확한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선택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며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떠한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며, 정말 내가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